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이집트 땅을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할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지도자니까 모세에게 들어와서 12절에 보면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 이런 모든 걸 다 모세에게 가져와서 모세 보고 해결해 달라 그랬습니다. 복잡하죠.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엄청난 인원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을 다 처리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때에 이제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에서 와서 그래서 이런 조직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각 1000부장과 100부장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 이후에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되는데 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달리는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리고 너희를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또 축복합니다. 자기는 지금 비록 고달팠지만 아주 많은 인원이 날마다 뭘 들고 와가지고 송사를 하니 고달팠지만 1000배나 많게 하는 것을 간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고달픈 거는 내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원래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내가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너의 자손이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신 것처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번성해가지고 그 세력이 너무 커서 이집트의 왕이 이거 가만 놔두면 우리를 위협하겠구나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이미 이스라엘은 많이 번성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이집트 땅에 가 있는 백성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1절에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복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현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루어져도 나는 고달프겠지만 그러나 더욱더 번성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렇게 1000배나 많게 1000배라 해서 숫자로 1000배가 아니라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크게 왕성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혼자서 하루 종일 이 일을 다루어도 모자란다 이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 조직들을 세우는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냥 모세가 일방적으로 야 누구 해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중에서는 백성들의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세에게 인사 90도로 하는 사람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그 사람이 백성들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사람들의 명망을 얻은 사람, 무엇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그렇게 명망을 얻는 자들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택해가지고 뚝딱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세워, 즉 모세가 자기의 권위와 능력을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위임해서 내가 그들을 세워 수령을 삼으리라. 즉 백성들이 뚝딱뚝딱 세워가지고 이 사람 우리 대장 이게 아니라 백성들 중에서 지혜와 지식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모세에게 데려오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그들에게도 위임하여서 그래서 그들의 수령으로 세워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조직들을 갖추고 기꺼이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추천했으니까 이 사람이라면 우리들을 다스려도 됩니다라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인정했으니까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기꺼이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모세가 했던 일 중에 굉장히 괴로웠던 일이 송사입니다. 백성들이 서로 다투어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재판해 주시오. 근데 그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공정히 판결하라. 지금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부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놨습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법치 국가에서는 이 사법권에 대해서 다 독립을 시켜놨습니다. 제도적으로 독립을 시켜서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눈치를 보지 않고 법에 의해서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지금 모세
그가 이야기하는 재판장들에게도 공정히 판결하고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이제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와 객 이게 이제 타국인, 나그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그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디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 자기를 뒷배를 받쳐줄 아무런 세력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라 할지라도 공정히 판결하라. 오직 진리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 그것만 가지고 판결하라는 거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시지만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이 재판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율법에 보면 물론 부자라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가난한 자라고 편벽되게 하지 말라. 즉 가난한 사람이 송사했으니까 니는 억울하네 하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도 말라라고 율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귀천을 차별 없이 듣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귀하다고 우대하지 말고 천하다고 우대하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어떤 사람은 아주 권세나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안 하면 야, 너 재판장 너 두고 보자,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근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이것 가지고도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위로 올리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대법원하고 이렇게 상고심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에게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바탕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 중에 억울한 일이 없고 다툼이 없고 공동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이 살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는 도저히 그냥 양보하고 이런 걸로는 판단이 안 서는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든지 권위 있는 사람이 선을 그어줘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기원전 14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거의 3000년 전에 이런 토대를 가지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하나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죠. 왜?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날의 일만 하면 되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는 공동체를 스스로 이루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그 400년 동안 노예 근성으로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이제 정도는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나 싶을 정도의 것까지도 다 가르쳐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이런 것이죠. 사실 이것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도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시간표 짜주는 대로 하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하면 그거나 받아 적고 공부하면 되는데, 대학에 딱 들어가면 자기가 들을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도 자기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조절할 것인지, 그 다음 등록금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나라고 싶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신의 성품을 공유해 주시는 과정이죠.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나를 얽어매지 마시오. 라는 거부와 반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 위엄과 권위로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수준 높은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날만 어떻게 피해가는 이 대충 수습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진짜 이제 각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중간중간에 권위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모세에게 딱 묶은 것이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있는 구심점들이 또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탄탄한 조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행정 조직을 갖추면서도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의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돈한 것이 출애굽에서 백성들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모세는 지금보다 1000배나 많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든 와중에도 백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나라가 서가는 방향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여러 가지 소식통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공동체성을 잃지 말고 한국 교회가 그 가운데 곳곳에 스며들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되겠죠. 마치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런 조직을 하고 축복하였던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